이번 성탄절을 보내고 오늘 이제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로 오늘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주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의 모든 일생 가운데 주님이 도우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이르기까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요. 그 어떤 시간보다도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본문으로 베개의 눈물이 흐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송년주일 설교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문제가 끝없이 존재합니다. 어느 순간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이제 끝났다 그렇게 싶으면 또 다른 문제로 고민하는 이 문제의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고통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모른다는 것이고, 또 그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해결책 없이 문제 자체 때문에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이 안타깝고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에게 일어난 문제에 대한 기초 지식을 먼저 정의를 한다면요, 사람들이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원인 제공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가장 다르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신자에게도 일어나는 문제의 경우도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거의 다 궁극적으로 신앙의 문제라는 점이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참 우리 신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신앙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요. 영적 질서가 파괴되어져 있을 때에 찾아오는 결과적인 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회와의 관계, 영적인 관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며 정확하게 다시 나는 누구인가를 찾고 혹 어떤 문제로 시달리거나 그 문제들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분들의 신앙을 카운슬링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26장에는요,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룟 유다죠. 그동안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선입견을 우리가 버리고요.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관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이나 잔인하고 부도덕한 사람, 또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 돈에 미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던 이 습관적 이 해석을 우리가 해석법을 벗어나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대단한 신임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역 스태프 중에 제자들 중에 경제를 담당하는 임금이죠. 경제를 담당하는 재정 책임자로 임명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의 성실성과 공신력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재정을 맡긴다, 경제를 맡긴다 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실성, 공신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요, 정의감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저녁 만찬을 하실 때에 한 여인이 옥합에 담긴 값진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께 붓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때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요, 이 여인을 비난하죠. 이런 그 말 자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요,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고 성실하고 정의감이 있고 그래 있었던 이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고 마지막은 자살로 인생을 마쳤느냐, 이란 이 질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니 자주 실수하고 문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참 충격적 표범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가요, 나중에 잘 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면 훨씬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또 그와 같은 돈 문제들로 시달리는 사람들, 또 돈을 핸들링하는 사람들에게 참 모델이 될 것인데, 이런 불행하기만큼 그의 종말과 죽음은 처참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런 동정론을 펼 수도 있습니다. 유별나게 못된 사람이라든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그의 최후 고통을 이해하고 또 동의할 수도 있지만, 그럼 사실 가룟 유다는요, 별로 잘못된 제자로서 낙인 찍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쁘니 무조건 나쁘다고 이 과정을 무시한 채 판단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룟 유다가 잘한 사람이라고 하는 극찬론을 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왜 닮지 말아야 될 인물로 이 시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도 선명하게 알아보자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가룟 유다를 닮아서는 안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가룟 유다의 결과인 자살한 사람의 초점을 두지 말고 그가 나쁘게 되는 과정,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거울로 삼자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룟 유다의 잘못을 판단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그런 보다 객관적인 주님 말씀을 우리가 추적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6장 63절, 64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64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그 영이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요한복음 6장 7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내가 너희 12명을 택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의 문제입니다. 유다가 망가지는 원인을 생명의 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죠. 여러분, 영이 죽었다는 것은 생명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가 죽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몸은 살아있지만 그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주님의 말씀이 그 영이 죽은 것은 물론 그는 마귀라는 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너의 영이 죽어 있다. 나를 팔자 믿지 않아.
영이고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가룟 유다는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너는 마귀다. 그는 마귀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무서운 말씀을 두 번째로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가룟 유다를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었던 제자이죠. 그는 많은 시간을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함께 했고 또 종교적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산상 집회에 참석했고 병이 낫는 곳이든지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도 가룟 유다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은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본질의 변화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나 교회 일에 따라다니는 것이 나의 영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 행사에 많이 참여한다 할지라도 교회 일에 열심히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나의 영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주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다. 이 말씀보다 더 끔찍한 말이 또 있습니까?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잘 믿고 예수의 제자로 인정받다가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애초부터 중생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거듭남이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교회에 나오고 뭔가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일을 하는 정도로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나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영인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영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지금 내 중심에 예수께서 자정하고 계신지를 보십시오. 자정해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과 영이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시험에 들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지 못하지만 마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여기 가룟 유다는 이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육체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었고 세상이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끝내 죄를 저지르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요. 주님께 호소할 마음도 없었고 유혹하는 사탄을 쫓아내는 탄원적 기도도 없이 결국 자기 길만을 걸어갔던 유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고 주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고 이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성실하고 정의감도 있고 믿을만하고 책임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거나 주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 그는 여전히 오늘 말씀처럼 사탄이요 마귀요 죄의 종일 뿐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이 본능으로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가면을 쓰고 살 뿐 언젠가는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모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를 너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봐. 그리고 확증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경고성 메시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과거, 현재, 과거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어떤 경험들이 있고 어떤 기적들을 보고 큰 어떤 변화의 모습이 있어도 지금 내가 현재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상태를 시험해 보십시오. 왜 내가 넘어지고 세상적인 것들이 온통 나를 휘감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주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죄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가룟 유다가 이 믿음, 이 절대적 신앙의 원리, 이 믿음의 본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면 그 고민이요, 유다의 인생을 다르게 인도했을 것이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회개의 영도 없습니다. 이것이 큰 아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룟 유다는요, 자기 자신을 언제나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체질입니다. 자기를 앞세우는 것. 자기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는 것은 마귀의 체질입니다. 최후의 만찬 장면에서 예수님은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가룟 유다는 스스럼없이 끔찍하게도 나입니까? 나이?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아닌 척하는 위선을 보게 됩니다. 나입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나입니까? 할 정도로 가룟 유다는 위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앞세우는 자는 용서를 빌거나 애통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회개할 기회가 3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것을 외면하고 포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다. 떡 조각을 받아 먹은 가룟 유다의 쓸쓸한 장면이죠. 그는 엎드리지를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떡 조각을 받아 먹을 때에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마음이 찔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 받아 먹고는 그냥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의 얼굴에 입맞출 때에 유다야, 너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여 하고 엎드릴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로 결정한 후에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을 가져오고 그 돈을 성소에다 던져놓고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후회하고 뉘우쳤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고 통곡하고 쓰러질 일입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했습니다.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닮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가룟 유다를 보면서요,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2의 바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을 받아들이며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이 결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며 새롭게 되어지고 제 용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룟 유다와 반대되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예수님의 같은 제자 베드로죠. 이런 베드로는 참 우유부단하고 방황하는 신앙, 또 다혈질 성품, 즉흥적이고 비논리적인 사람으로 이 종합적인 기질 테스트나 성품 검사를 하게 되어지면요, 가룟 유다보다 훨씬 좋지 못한 사람으로 나오는 겁니다. 신앙 고백도 하고 예수님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여러분, 그도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말까지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최후는 가룟 유다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차원이 달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그려주고 있는데 30절에 보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문당하는 가야바의 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비겁하게 서 있는 베드로. 마침내 그 집안에 들어섰을 때에 어떤 요정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 아닌가? 당신도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 아닌가? 그때 파랗게 질린 모습으로 3번씩이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양심을 찌르는 이 뇌성, 영혼을 찢는 이 닭 울음소리에 자극이 되어졌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밖으로 나가서요, 한없이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닭 울음소리,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마음을 가르는 천둥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찢게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이 거듭난 사람은 닭 울음소리뿐만 아니라 자연의 소리, 세미한 소리를 들려도 마음이 부딪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약한 자기 존재를 알면서 우둔한 자신을 보면서요, 그 소리에 눈물을 흘렸고 깊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지난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했던 나,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했던 못된 자신을 발견하면서요,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베드로에게는 새 출발의 날이었고 주를 위해 다시 살기로 결심한 날이었고요, 새로운 영적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발을 내딛는 제2의 주님의 제자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살아온 지난 날을 깊이 깨닫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 숨어서 통곡하는 이 베드로를 주님이 아셨고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주님은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보고 계셨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끝까지 눈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마음을 찢는 이 제자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가룟 유다처럼 돌려줄 돈도 없었고 만나야 될 대제사장이나 원로들도 없었고 자기 목숨을 끊을 만한 강인함도 없었지만 여러분, 그에게 있는 오직 하나, 회개의 눈물, 이 참회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고 말씀 앞에 굴복하고 통회하고
여러분, 참여할 줄 아는 사람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 한 가지. 통에 눈물이 있는 사람,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16장 20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던 욥을 하나님은 아셨고, 시편 6편 6절에 밤마다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젖시고, 시편 59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라고 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내 눈은 눈물의 그늘이다 고백했던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쓰셨고,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적신 이 여인을 예수님은 기념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눈물로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참여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회개에 눈물 흘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신자가 사랑받는 신자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눈물 흘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원망도 후회도 불평도 합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지난날 나의 나됨을 다시 점검하고 주님 말씀에 멀어졌고 내 멋대로 살아오고 정욕대로 살아왔고 죄와 함께했던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여서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참여하는 곳에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병이 마른 사람인지 모릅니다. 회개하는 눈물이 흐르지 않는 완악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은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나의 눈물병에 눈끝만큼 주님이 붙잡는다면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눈물병에 채워진 눈물만큼 주께 사랑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물병에 눈물만큼, 또 내 눈물병에 눈끝만큼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어. 내가 주님을 사랑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유형뿐이 없습니다. 오늘 이게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마지막 비극으로 끝나는 사람, 큰 사람입니다. 또 베드로처럼 비록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를 위해 생애를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생애를 마무리하는 사람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가룟 유다의 유전 인자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유전 인자를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모습을 알고 깊은 회개 속에 새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 고백이 담기고요, 주를 위해 살겠다는 각오가 담긴 눈물을 여러분 한번 흘려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십시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말이죠. 비록 눈물이 얼굴을 흘러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양심이 울고 내 이성이 울고 영이 울 수 있는 참된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사도 요한에게 열렸던 이 천상의 세계가 다른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 눈의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 새롭게 새로운 날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눈물을 씻겨주시는 주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지난 일을 잊어버리고요. 앞으로 하나님 베푸실 복을 바라보십시오.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은 다음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면요. 지난날 예수를 부인한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실수한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죄가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통회하고 새날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임받는 종들이 되십시다. 그리고요,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깊은 고백이 담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앞으로 감격하여 우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이 하늘 마무리가 아름답게 하고 또한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